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오늘 1, 2절 말씀 중에 1절 상반절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분류라는 우울감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힘들지 않은 시대가 분명 없었지만 또 우리 편에서는 또 우리 시간이 버겁기에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여러저러 생각들을 하던 중에 특별히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진 부분이 빌립보서가 생각났고 또 그 기쁨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또 이 여정을 지나는 데서 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칼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침 구정 새해 첫 예배라는 것과 맞물려서 뭔가 새로운 출발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특별히 바인더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설교 핵심 노트를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마 매주 그렇게 내지가 제공될 거예요. 최대한 글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했는데 혹시 뭐 괜찮으실까요? 이경수님 보이셔요? 네. 네, 죄송해요. 조금 더 키워드렸는데. 네. 임태경 선수는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바인더 받으셨던 거 다 챙기셨을까요? 이면희님 챙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보면서 필요한 말씀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오늘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개관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신을 이제 분류할 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옥중서신이 총 4개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의 인생이 참 멋져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작은 불편함만 생겨도 본질로부터 이탈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작은 걱정거리만 생겨도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하나님이랑 섬기는 삶이 어그러질 때가 참 많은데 오히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유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자유한 매일 인생들이 있고요. 매여있지만 자유한 인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는 이 빌립보서는 그의 생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 시점에 쓴 이 편지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 옥에 갇혀있는 제한된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방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제한된 상황이 이제 핑계와 변명으로 삼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가 강건함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을 때가 있잖아요. 병실에 누워있을 때 제가 이제 신방했던 성도님이 계시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예배도 오고 싶을 거고 또 전도하는 자리도 오고 싶을 텐데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침상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상황은 제한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유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단 그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옥중서신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어떤 주요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3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어느 서신보다 좀 따뜻해요. 따스함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나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애잔하게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로마에까지 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옥의 생활을 돕는 거죠. 가까이에서 살피고 돕도록. 물론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을 걸려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 내용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과 함께 또 에바브로 디도가 와가지고 들려준 교회의 여러 작은 아픔들과 불편함들 또 다툼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주로 다루는 가운데 덧하여,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덧 그러잖아요. 덧붙여서 권면과 또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 격려, 권고, 권면 이 세 가지 정도의 분위기가 이 빌립보서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섬김, 그 사랑의 섬김, 에바브로티도를 보내면서까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섬김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더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됨을 격려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참 따스하다. 왜요? 사랑의 섬김이 오고 가는, 사랑의 섬김과 베품이 있고 그것에 감사가 있다 보니까 풋풋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보내준 편지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쩌다가 생긴 교회인가? 우연히 생긴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유독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그 사건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섭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놓지 않고 보살피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와 연관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목적이 있는 이끄심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무모하게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받음 자체가 창세전에 있었듯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해될 수 없지만 이 고백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이끄심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편지로 쓰여진 서신서의 풍경화 같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를 이렇게 잘 읽어가다 보면 서신서가 좀 더 풍성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깐만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펼쳐서 오늘 배경이 된 이야기 한번 살피고 오늘 본문의 내용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6장 1절에서 12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팀 하영자매는 PPT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장 찾으셨습니까? 16장이 15장 36절부터 시작되는 2차 세계 전도 여행의 또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절만 한번, 죄송해요. 6절,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15장 36절부터 소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바나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 어떨까? 이런 제화함과 함께 시작되죠. 물론 그 가운데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는 문제를 두고 심히 다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런 중에 루스트라는 곳에서 디모데도 만나고요. 귀한 만남들도 이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2차 전도에 여행을 가면서 생각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위 플랜 A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아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루스트라는 곳에서 아직 두 번째 누르면 안 되고 그래서 가보자 했는데 오늘 보는 본문으로 성령이 뭐라 그래요?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때 이제 눌러줘야지. 그렇지. 아시아로 가는데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옆 동네인 그래서 못 가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사이길을 지나게 돼요. 그러다가 무시아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고 싶은지냐면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해요. 자 보세요. 가고자 하는 여정에서 플랜 A가 꺾였고 플랜 B가 꺾였어요. 거듭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대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선교의 예정 속에 나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바울의 성향상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꺾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일들을 풀어가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은 우리가 뭔가 해나갈 때 기도하면서 나름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해가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받는다든지 막혔을 때에 당장에 우리가 와닿는 마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너무하신 하나님으로 와닿을 때가 있죠. 그게 내 이익과 욕망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물론 성경에는 어떤 모양으로 막았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분명 더 침척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듭 플랜 A와 B를 막고 난 다음에 무시하는 곳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인정하죠. 결국 하나님 뜻은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땅이 아니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이구나. 그래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된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16장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루었다. 바로 오늘 나눴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기를 힘씁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의 아주 좋은 본인의 모습이에요. 내 뜻이 여러 번 꺾이고 하나님 뜻이 보였을 때 마지못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신 있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니까 거기에 자신을 올인하는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A도 꺾이고 B도 꺾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이끄시는 시일 때 어느 분들은 마지못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이 있게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실 때는 인정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된 이 빌립보 성이 12절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에요. 이 첫 성이란 말은 첫 번째 성이란 말이 아니라 대단한 성. 쉽게 말하면 내세울 만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가장 첫 번째 갈 만한 대단한 성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도시라는 거죠. 문화면에서나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나 마게도냐 지역에 누가 관광을 간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빌립보를 꼭 들려야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우수한, 가장 인정받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거기로 이끄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 왜 빌립보를 이끈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은 없었지만 분명 순종으로 그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듭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가? 바라기는 막히는 게 실패와 종집을 끊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이 있다라는 시선, 이 소망의 시선을 갖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도 바울이요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가 가고 싶은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이 있을 것을 내가 소망한다. 여러분 안 되는 걸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 죄송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안목을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마음과 플랜 A를 세웠지만 플랜 A가 아닌 B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B마저도 안 되는 또 다른 C 방향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집이 아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를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서 만나게 된
루디아와의 여인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15절 읽겠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참 의미 있는 것들이 많지만 대략 스토리만을 가지고 보면요, 이 누디아라는 여인을 바울이 기도처소를 찾는 중에 만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흩어져서 산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곳곳의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10인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회당을 꼭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처소를 만들고 함께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처소를 찾았다는 것은 10인은 분명 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행을 가시면 한국인들이 넘쳐나는 곳이 있지만 한국인이 반가운 곳이 있죠. 코로나 시기 여행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게 하시죠. 옛날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오사카를 갔는데 그때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그 오사카 섬 그 광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보였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하면서 시간 되십니까 하면서 그러는데 안녕하세요를 한국말 하는 거예요. 일본 전도 가서 처음 복음 전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다른 나라 안 가봤지만 여러분 필리핀 제가 산쪽 마을 갔을 때 거기서 한국 사람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유대인들을 찾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 전략상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전략상. 그거마저도 안 되는 척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던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복음이 들려지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바울 팀을 갖고 나서 자기 집을 오픈해 주잖아요. 누디아라는 여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참 여성이지만 참 뭔가 화끈하고 뭔가 주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디아라는 이름이 지명 이름이에요. 소위 우리 안성대 그러죠. 여러분 무슨 댁으로 불려주십니까? 무슨 안성대 그러면서 그 안성이라는 지역의 이름에서 거기서 온 여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누디아라는 건 이름은 지역 이름이에요. 누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의미. 우연히 만난 누디아에서 온 그 여인은 여러분 오늘 빌립보에 왜 와 있을까요? 오늘 그의 직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죠. 근데 그가 지금 여기 왔을 때에 빌립보까지 왔을 때에 누디아라는 한 도시인 두아디아에서 빌립보까지 왔을 때에 목적이 교회 개척이었을까요? 교회 개척이 그런 거였을까요? 물론 이 사람은 어떤 경력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이방인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 출신이지만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을 우리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름은 하나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몰랐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빌립보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온 거겠죠. 사업을 확장하기 온 거겠죠. 근데 거기서 떡하니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루디아의 인생과 사업의 계획 속에 교회 개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애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 데 있어서 준비해 가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루디아가 그 자신 정작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중요한 거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누디아 여인이 빌립보 교회 개척의 개척 멤버와 그 구루토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보면서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인생도 어찌 전개될지를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확정하고 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사용하실 것을 오늘 루디아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세는 주어진 이곳에서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 속에서의 뭐죠? 다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엮어 가시면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실지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 전역 후에 신당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신학을 생각했던 분들은 애초부터 학부 과정을 뭐 종교학이라든지 인문학의 어학 계열이라든지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학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학부에 뭐 그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대생입니다. 공돌이 화학공학과를 나왔어요. 지금도 의심이 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렇게 신학을 시켜서 목회하게 하실 거면 왜 학원가를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불필요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간다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조각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시면 하나님 줄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그 기대 이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누디아라는 여인에 살았던 구체적인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누디아라는 큰 지역의 어디 도시에 살았다고 그러죠? 두아디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이름 아닙니까? 에베소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두아디아가 있어요. 이 두아디아는 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예요. 아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 출신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누디라는 여인이 이 빌립보에 있다가 후에 두아디아를 가서 두아디아의 교회를 세웠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중국 선교지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국내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중국 사람들을 섬기게 하셔서 그 섬겼던 중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그림. 바울이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아를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시아를 섬기셨더라고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또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이런 기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 안에 어느 교회에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섬세한 손길 속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앙의 교회도 여러분 그러한 시선 속에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주안의 교회를 헤아리면서 우리를 불러 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안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현장임을 보시면서 기이 여기시고 때로는 이 땅의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많죠.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마음이 너무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일처럼. 크게 보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의 각 지체로서 개인도 지체지만 각 교회도 지체로 본다면 어느 거 하나 우리 몸 아닌 게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 지체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파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제가 보교육자 시절에 강변 사역을 할 때 노예 갔더니 어른들이 하신 이야기를 건너 들은 거예요. 주변에 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럼 주변 교회가 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 더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어요. 내 교회만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래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이끄심 속에 세워져 가신 줄 알고 지금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시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긍휼의 시선, 기도의 시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안의 교회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공식은 아니겠지만 개척교회 이제 나름 이게 성교가 가시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없을 때 섬겼더니 주신 은혜가 더 크더라. 그런 거였어요.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자기들도 이제 몇 명 안 되는 주일학교도 2-3명밖에 안 되는데 더 어려운 시골교회를 섬기자. 그래가지고 본고차를 대여해가지고 그래서 으쌰으쌰 성도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주일학교에 섬겼더니 본인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그게 하나님 볼 때 기이 여겨진 하나님이 일하심의 현장이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게 본인 교회가 복을 받는 단초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찬송도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섬기고자 할 때, 나누고자 할 때, 없는 중에도 더 베풀고자 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자 했었지만 결국 아시아는 못 갔지만 되려 빌립보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그가 회심함으로 훗날에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자기 생각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 겸손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장에서도 순종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시작한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셔서 1장 1절에 상반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오늘은 본문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편지 형식으로 담긴 이 서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소위 편지의 당시의 형식은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수신자가 있고 축복의 내용이 나와지는데 그게 바로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발신자 내용을 보게 되면 편지를 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업무를 따지게 되면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 종이 아니라 디모데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감각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이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바울 서신서를 보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1절에 나온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말이 빠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빠져 보이세요? 사도라는 말이 빠져요. 그럼 다른 서신을 살짝 보세요. 거기 어떤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 늘 바울의 자기의 지칭하는 소개였어요. 근데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일단은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할 때에는 크게는 그 교회가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에 대한 시비권이 있었어요. 시비가 있었을 때예요. 야, 바울 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예요. 또 하나는 남생 처음 바울을 보지도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예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교회라든지 로마서 교회라든지. 그럼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요.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말하면 매주로 콩을 쏜다 해도 안 믿어야. 그 사람을 흔들면 그 사람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도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흠집을 내가지고 바울의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고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당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 체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사도라는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지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더 복음을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외적으로는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인데 굳이 사도를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의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도 없이 오늘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대체적인 이유의 근거에서 보다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굳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인정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고 그 바울의 권위를 빌립보 교회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스함. 여러분 어디 갔는데 거기가 따스한 이유는 뭐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거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위치와 역할을 존중해 주는 곳이죠. 여러분, 인간은 알아요.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는 어디 갔을 때 내가 거부당하고 있고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야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시시비비를 깔아주는 긴장감이 없는 그냥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집에 떡하니 갔는데 하준, 하영, 하은이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라니까?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런 분위기의 집이라면 제가 언제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의 그 따스함, 긴장감이 없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기이 여겨주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도란 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따스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 만들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막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자기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들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애정 있게 바라보진 않았을 겁니다. 옥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만큼의 애정이 있었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고 가는 섬김 속에 만들어진 따스함인 것입니다. 어느 한 누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만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주 안의 교회가 그런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를 존중 안 해주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이런 것보다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따스함,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의 종이란 말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둘로스. 많이 들었는데 헬라어 거예요. 둘로스란 말인데 이 말은 당시에 가장 천한 직분이었던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위탁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또한 노예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가 주인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울만 종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이고 또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인 우리 모두도 예수의 것, 예수의 종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원문의 맥락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의 어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로잡힌 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번역본에는 이거를 bond servant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사로잡힌 종. 일반적인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억지로 섬기거나 눈가림하거나 종의 입장에서 너무 그 폭력적인 폭군의 그 압제가 싫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늘 지금 종이라는 이 말이 쓰였을 때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사로잡힌 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로잡힌 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드 서벤트라는 둘로스 말 안에는 어떤 의역이 가능하냐면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당시 상시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그 노예의 개념이 아니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사건일 텐데요. 노예 중에 주인을 이스라엘 종들은 7년 되면은 풀려나거든요. 몸값 지불하지 않고 그걸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 주인이 너무 좋고
주인을 사랑하는 종들은 그 기회를 포기하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는, 속옷을 찌르 귀걸이를 하는 그런 종이 나옵니다. 자원하는 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동일하게 부름받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종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섬김의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섬김,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마른 섬김의 괴로운 수고를 거듭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자의 행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자원하여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은 시편 52편에 정말로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바스바를 범한 그 괴로운 현장 속에서 그가 회복하고 싶었던 기쁨은 뭐였냐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자원하며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에 매인 바 없이 억지로 의무감을 섬기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진짜 행복은 뭐예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 섬기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죠? 아유, 이게 뭔 수고예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묶인 본드 서벤트의 특징은 뭐냐면 섬김 자체가 감사가 되었잖아요. 은혜의 메인 섬김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섬김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고마운 거예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한 자리를 허락받았다는 게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자원하는 심령을 섬기고 있다는 것의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 입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어떤 결과는 상관없고 그냥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으로 평생 생활을 하시고요. 전역을 하신 뒤에 물론 연금 받으며 생활하셔도 되는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셨나 봐요. 아직 건강하시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뵀는데 너 다치셨어요. 왜 그러셔요? 했더니 말 안 하셔요. 했더니 소위 이제 노가다를 뜨신 거예요. 직업을 특별히 구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내 나이 되면 일하는 그 자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통해 돈을 얼마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생명을 부여받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진정한 종의 자리에 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사랑이 붙들린 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은 실천이 뭘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혜를 늘 담수해가는 건 더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런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그릇과 같은 게 있다면 뭘까? 우리 신앙의 작은 실천은 뻔한 것 같지만 감사 찾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없는 걸 억지로 지어짜는 게 감사 제목이 아니고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루하루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담수해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매이고 사랑에 매인 섬김 되심으로 그 섬김 자체가 고맙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정말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서신 내에도 종종 언급되지만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서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참 눈에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면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언급합니다. 종종 대학원에서 보면요, 교수님들이 뉴스거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연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교가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름만 딸랑 내려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구 결과를 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위 이걸 세상 말로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린 그 사역자, 자기가 복음으로 나와서 자녀와 같은 사역자를 자기와 동등한 권위에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직 부교육자가 없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가 생기고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생겼을 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같은 권위로 인정해주는 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시고 특별히 목회자라는 교회 리더를 세우실 때 건강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바울처럼 동등하게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왜 디모데를 세웠을까요? 뒤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염두하고 마치 교회가 디모데를 무시하면 디모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교회에 전해질 수 없고 결국 그 교회가 유익이 안 되니 디모데를 세워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싶은 큰 그림 속에 디모데를 같은 권위 위에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섬겨줘서 그 사람을 통해 더 교회가 행복해진 것을 그려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같이 하다 보면 내 몫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자리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 사람이 성장함으로 교회가 더 커가는 것들을 그려주는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안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단순히 그 타인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를 세워 섬겨주고 성공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공시켜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주의 교회가 더 커가는 그림, 이 큰 그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큰 그림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동역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소위 한 구절 한 구절 잔잔한 씹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시겠죠. 목사님 언제 끝나요? 몰라요. 저도. 주시는 은혜에 따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시작한 이 빌립보서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다루고 있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말씀의 여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다음 주 내지를 드릴 텐데 이 내지 하나씩 하나 쌓여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인더에만 쌓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이고 우리 삶을 채워가는 말씀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